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므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미 동풍에 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자연 현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개역 성경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동풍이 바닷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한 후에 자연적으로 마른 땅이 된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가 아니라 이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된지라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이 흘러서 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갈 겁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서 땅이 드러나게 되면 그 땅이 어떤 땅일 것 같습니까? 바다 안에 물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죠? 약간의 진흙탕이 됩니다. 진흙땅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의 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질퍽대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도 made the sea dry land가 마른 땅, 똑같이 그렇게 마른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뭣도 들어와요. 애굽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 이것은 굉장히 무게가 나가죠. 그들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과 또 이 하나님의 기적의 결정적인 차이가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은 바닷물이 빠져서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걸어간다 해도 좌우에 같은 층에서 물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에 벽으로 이렇게 높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대부분 모세의 그 홍해 사건은 저렇게 물이 높이 벽을 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빠져서 그냥 땅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바다에서 벽 가운데만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뭐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홍해의 사건, 특별히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폄하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자이라고 하면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이 홍해의 기적을 조금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홍해라는 단어가 얌숲, 그러니까 고유 명사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얌숲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번역하면 갈대바다 또는 해초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홍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70인역이 이 단어를 그냥 레드시, 홍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홍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주장을 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에 갈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가 모세가 건넌 홍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수에즈만 위에 있는 비터 레이크라는 그런 호수가 있는데 거기거나 좀 더 위에 가면 만잘라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좀 보이는데요. 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거기가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 비터 레이크나 만잘라 호수에는 우리 진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물이 빠져서 습지가 드러나는 활동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표현한 얌숲이 갈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초, 이 바다의 해초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단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초는 홍해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더레이크나 만잘라 호수는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이 홍해가 아니라 저 비더레이크나 만잘라 호수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주변 도망갈 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드러난 땅이 드라이랜드, 메마른 땅이라고 기록하면서 비더레이크나 만잘라 호수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진도와 똑같습니다. 같은 층입니다. 벽이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좌우의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국 군대들도 마찬가지로 이 갈라진 땅으로 들어왔다가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도라면 서서히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탄 병사들이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과학적이면서도 정확한 묘사로 홍해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홍해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이제 성경은 스스로 또 다른 묘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이제 모세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한다면 우리들도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넌 것이 홍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가축까지 더불어서 건너는 것이 현실적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홍해와 같은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믿을 수가 없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또 명확하고 오묘하게 또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바다 가운데의 그 길로 뒤쫓아 들어갔습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후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새벽에 애굽 군대를 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홍해를 건너고 있었다는 것이죠. 200만이나 되기 때문에 쉽게 금방 건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있었고 그 백성들을 따라서 지금 애굽 군대가 같이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릴 수가 없게 되니까, 또 전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널 때까지 애굽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 묶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와 이 애굽 군대의 군사들의 모습이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도 이 애굽 군사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어긋난 길,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지럽게 되고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빨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애국 군사들처럼 우리들도 도망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미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던 애국 군대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을 저렇게 설명해 놓고 29절 말씀을 보면 자,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지금 애국 군사들은 물이 다시 좌우에 벽을 쳤던 물이 다시 복원이 되어서 빠져 죽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돼 있대요? 여전히 걸어가고 있고 좌우에 물이 벽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여전히 물이 벽이 돼 있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뒤에 쫓아온 애국 군대의 물은 다 원래대로 흘러버립니다. 저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그 장면도 너무나 은혜스럽지만 이 장면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모습.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책이 선곡한 오늘의 찬양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애굽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눈앞에서 그 인도하심을 목격하고 목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빠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주의나 또 과학자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홍해 사건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홍해의 사건은 차원이 다른,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느 장소에 있는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이 사건을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땅은 여전히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있고 애굽 사람들 뒤에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게 막으셨다가 결국은 물을 또 흘러가게 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지금 현재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